반갑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익히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은 특별히 성경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런 특별히 시편은 다윗이 참 많은 시를 썼는데 이것이 이제 산문이나 시나 여러 가지 형태로 문학 작품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시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경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읽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시들을 짓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때 그 시절에 어느 만큼 공부를 했는가 연구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다윗은 그 경험에 의해서 이런 시들을 많이 짓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참 왕되기 전 목자로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고 또한 사울왕한테 또 쫓기고 악기 타주고 쫓기고 귀신 쫓아내주고 쫓기고 이런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한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기름 부으면서 그 기름 부은 그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참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다윗은.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송축하다는 말씀은 이 뜻은 히브리어로 사전적으로 보면은 어떤 높은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를 송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에서 참으로 다윗에게 은택을 베푼 것, 허락한 것, 자비를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자애로운 사랑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그 이유를 열거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병을, 그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고 그다음에 영광의 관을 씌워줬다는 거죠. 진짜 실제로 다윗은 왕관을 썼지 않습니까?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야 장차 면류관을 받을 사람, 저야 받을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어떤 관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참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참 배울 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살고 깜빡깜빡 할 때가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 호석영지가 건망점이 있는 거 없는 거 모르는데 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매와 건망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치매와 건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문 열쇠를 가지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라고. 근데 내가 열라고 했다는 잠그려고 했는가?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열려고 열쇠를 가졌는가? 안 그러면 잠그려고 열쇠를 가졌는가? 요 차이에서 건망증과 치매가 갈린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우리 이것이 내가 열쇠를 가졌는데 내가 문을 열려고 서 있는가? 안 그러면 잠글라고 서 있는가? 이것이 혼동이 되면은 치매 아닌 건망증이랍니다. 건망증. 맞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건망증. 자우지가 내가 문 앞에 있었는데 열쇠를 가졌는데 이 열쇠를 내가 왜 가졌지? 하면서 문을 열라고 가졌나? 안 그러면 닫으려고 가졌나?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은 건망증. 완전히 틀리면은 치매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맞는 말이냐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치매는 그런데 내가 이 열쇠를 왜 가지고 있지? 이렇게 되면은 치매랍니다. 여기서 문을 열라고 닫으려고 이게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이걸 왜 가있지 내가 열쇠를. 그런 생각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간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저도 그전에 이야기 자주 합니다. 이 지내고 나면은 이 장을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표시를 안 해놓으면 모른다고. 이 건망증이 심하다는 거죠. 그 영적인 건망증이 너무 심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 속에 있는 것들.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십자가로 죄시선 받고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알든 모르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뭘 받아들이느냐?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입술로만 겉으로만 송축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과 함께 행위 자체가 모든 것이 찬양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을 송축하라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멸류관 왕관을 주시고 구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자애로움과 자비로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이슨.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은택이라는 우리가 교회에 자주 이런 이름들도 많이 짓습니다. 은총이, 은택. 그런데 은혜 은자와 무슨 택자? 여기 이 뜻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윤택할 윤자와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 다윗이 은택을 잊지 말라는 강사. 은혜 위에 덕택을 국어사전에는 그 덕택을 잊지 마라. 왜? 연못 같은 그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니 그 연못같이 물이 고여 있는 그 갇혀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이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세어볼 수 없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느냐? 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것을 세어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이 교만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32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카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 시편 1편은 말할 것도 없고, 죄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시민은 요한계시록에도 복이란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위험한 고난, 환난 속에서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몰라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소한 것들을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고는 못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와 호의,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육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영적인 풍성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원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느끼고 감사를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것과 또한 공동체적인 것, 이것이 특별히 우리 개인적인 것이든 공동체 교회적인 것이든 위대한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에, 모든 생명이든지 복이든지 모든 것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온갖 세상에, 세상이든 교회든 온갖 좋은 것들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비루한 선물이 아니래요.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자비로움은, 자애로움은, 이 모든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 모든 낱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위들을, 그 베풀어 주신 그것들을, 행위들을 어느 누가 감히 인간이 세어볼 수 있겠습니까? 부지기수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택, 시편 85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택을,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은 언제나 흘러넘치고 흘러넘칩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3절에 보면은 누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는 우리는
우리 각자는 우리의 제약들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든 뭐 세상이 아니든 교회에서든. 교회 성도들은 누가 고소하느냐? 마귀가 고소한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세상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부터 고소를 당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뭐 발로 짓는 죄,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 마태복음 15장 17절 19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 보면은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어디서 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더럽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설물밖에 없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똥이죠. 소화돼갖고 다 나오는 거.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뭐냐? 온갖 거짓말과 사기와 후욕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운 욕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는요, 세상에서도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계속 어떤 일을 연습을 잘하면 장인이 돼요. 훌륭한 명곡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일을 계속 한 가지만 몇십 년 하면 세상에서는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달인의 음식, 뭐 달인의 뭐. 그 기술자들은 명장이 되고 명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나쁜 일만 계속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네가 어떤 걸 쌓든 간에 그 쌓은 것을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악을 계속 쌓으면, 욕을 계속 쌓으면 그 쌓은 것이 마음으로 나와서 입으로 뱉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선을 쌓으면 그 선이 마음에서 쌓여서 입으로 나올 때 선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언젠가는 네 말로, 내가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하는 말로, 내가 하는 말로 정죄를 받는다 그래요. 심판을 받는다. 그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속담에서도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빛을 간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천만 원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주차장에 차를 이래 월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잘 안 타고 다니니까 주차를 쭉 해놨는데 주차 관리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 애들이 이래 놀다가 그 차를 살짝 이래 막 기스를 냈는 모양이에요. 그 관리요원이 보고 CCTV를 보고 있다 그 애들을 잡았어요. 잡고 너가 왜 이랬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꾸중을 했대요. 그 주인한테 알려야 된다 아닙니까 차. 그렇게 주인한테 알리니까 그 차주가 아니 그냥 살짝 꾸지람하고 돌려보내세요. 이래 했대요. 그럼 뭐 꾸지람을 어떻게 꾸지람했는 건 나와 있지 않으면 좌우지간 심하게는 안 했겠지만 꾸지람하고 돌려보냈대.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관리원이 차 주인한테 전화하고 좀 사장님 오셔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애 어머니가 와가지고 지금 막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차 주인이 왔어요. 와서 일단은 그 아주머니한테 내가 꾸지람을 하라 그랬습니다. 꾸지람 한 거에 대해 하락한 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중하게 사과를 했대요. 그러니까 안 할 말 할 말을 자기 아들을 막 그렇게 대했다고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러면은 정식으로 보험 접수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두 말 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차가 자그만치 2억 5천만 원 가는 차랍니다.
그게 이제 닦고 보니까 콕 찍히고, 뭐 아들 놀다 보니까 장기스도 나고 이렇게 찍혔어요. 그거 들어가면은 거의 1,000만 원 든대요. 그렇게 신문에, 뉴스에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고마, 아유, 우리 아가 그랬으면 참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게 끝났을걸. 그거 자기 아들 꾸중했다고 와가지고 막 악을 품고 못할 말, 한 말 다 이걸 보니까 그 주인도 뭐 일단 꾸중하라 했으니 내 책임이니까 애를 꾸중하라 해서 이 관리 주인 놔두고 제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하니까 1,000만 원 더 나왔다 그래요. 그게 현실입니다.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래갖고 남편이 뭐 가서 우리 마누라가 뭐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막 싹싹 빌어도 이미 끝났습니다. 보험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되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그 쌓은 것에서 우리 뭘 쌓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쌓잖아요. 그 쌓은 것에서 선이 나와야지. 그 쌓은 것에서 악이 나온다는 것은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악들은 한두 가지가 잘못은, 죄는 한두 가지가,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죄라 그래요. 모든 죄라 그럽니다. 용서해 주는 것도 모든 것이에요. 뭐 모든 죄를 지었는데 뭐 요거 몇 가지만 용서해 주고 있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불의입니다. 모든 죄악을, 여기 시편에서도 모든 병을,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것이에요. 뭐 조금 뭐 어디 찌그리게 조금 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산 자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세상 모든 사람 대신 나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같이 살아가면 우리가 뭐 죄질 있고 뭐 나쁜 일 할 게 나쁜 생각과 나쁜 일을 할 것이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교리적으로 뭐 지정이 그러죠. 지식, 정의와 의와 우리의 그렇게 사상 모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품성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도 예수님답게 품격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성경에 읽기는 읽는데 적용을 안 시키고 건망증이 심해서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성경을 주야로 그것도 왜 묵상하라 그러겠습니까? 그 잊어먹고 까먹고 이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나가서 하는 일 똑같이 다 해요. 거기서 우리하고 저 사람하고 나은 바가 뭐 있냐? 우리 속에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요거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욕을 얻어먹는 거라.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위에 계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이유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또 5절에 있는 것 같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하며 찬양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특징이에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말씀. 성경에는요, 찬양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하루 7번씩 꼭 찬양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요.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08편 1절에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는 이유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찬양하는 여러 가지 물. 이런 거가 너무 동떨어진 생각과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의 삶의 찌들므로 인해서 순간순간 때때로 불평과 불만은 안 하는가? 감사할 조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의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찬양을 들을 수 있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교만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영어를 잘하다고 유세를 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I have no 의란 이 문장을 해석 좀 부탁하네 함께. I have no 의라. 의가 무슨 뜻인지 난 모르겠는데 이 카드. 네 하는 모습이 하도 의의가 없어서 그것도 모르나? 네 하는 모습이 너무 교만하고 의의가 없다 이 소리. 그래서 핀잔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I have no 의의란 우리가 가끔 갈 때 얼척이 없다. 뭔 일을 할 때 의의 없다. 황당한 일 당하면 그렇잖아요. 너무 그하면 그 의의란 모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무 대가도 요구 없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한 속죄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우리 인간이 네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불의를, 불법과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안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죄악들에 대해서 모든 것은 지우개를 지우듯이 다 지워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날 내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물질로 표현합니다. 대다수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온 인격을 통한 감사, 또 그 감사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오늘 예배 시간에도 나왔어요. 만물보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감찰한다? 우리의 폐부, 마음과 심장을 감찰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중심 사상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상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 질병이 죄로부터 왔느냐,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나 성경은 일단 계속해서 점검, 상고를 해보면은 이 병은, 모든 병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로 온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질병은 유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그 출애굽 1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병 보내니까 물이 달아져서, 쓴물이 달아져서 그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보면은 제일 문장이 좋은 것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6절. 거기에 보면은 그 앞뒤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질병에 관한 것도 똑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영혼의 죄악도 깨끗이 씻어주고 치유해 주시지만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깨끗이 치유해 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준 내용. 그 내용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4, 6절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줍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냐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16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 53장 4, 5절 내용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다음에 계속해서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사야가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담당했다 하는 거예요. 상대편 것을 내 것을. 그리고 병도 예수님이 병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손과 발로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이 죄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질병이 생기는데 이 질병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생사화복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죄악을 사해 주시면 잘 믿는데 질병에 친히 말씀하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 말씀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어야 안 낫죠. 자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주님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그러니까 나사돌라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니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원하면 된다 이거지. 그냥 반 미심쩍은 말로 하면은 안 낫는다 이거죠. 될까 말까 이거는 안 낫는다는 거예요. 된다는 확증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알아.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받은 걸로 인정하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은 개자식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성경에는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에 그래 나와 있죠. 마가복음 16장 그 끝절에 보면은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현재도 주님께서는 온천하, 온 민족, 만민에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마가복음 16장 18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했느냐면 그런 명령 뒤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독을 마시도 안 중독하고 곧 하반절에 보면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병든 자는 기도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고 장로들을 청하여 안수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는 각자의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믿는 자만이 이런 은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는 성도들도 이런 은택을 반짝반짝 빛나는 은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일그러지고 약해지고 또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성령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 치유해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보내서 치유해 주시는가? 성경은 그것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특별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시편 107편부터 읽어드릴게요.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어떤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147편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냥 느릿느릿하게 오는 게 아니고 기어오는 것도 아니고 느리게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낫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빨리 와서 달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너를 치유해 주겠다, 어떻게 해 주겠다, 낫게 해 주겠다, 네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이런 곳곳에 있는 말씀들, 복을 주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이렇게 해서 낫게 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와서 내 질병을 치유해 주는데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감사드려야 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거예요. 3장 17절에서 골로새서.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고 피차 가르치고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행위들을 일일이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자신의 모든 영육간을 쏟아붓고 그래서 그는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산 체험에서 나온 기록들이에요. 우리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의지에 신뢰했을 때 어떤 난관에 부딪힌 고난을 부딪혔을 때 해결했으면 이것을 내 자의 때문에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리겠어요? 예, 주님의 이름을 했다고. 당연지사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촉구합니다. 자신의 이해력이나 판단력이나 뭐 의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모든 정신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그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않는 신앙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뭐 물론 인생이 노쇠해 갈수록 깜빡깜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복? 죄악의 사망, 허물의 사함과 죄의 덮어줌과 모든 질병에 고쳐주실까? 파멸에서 내가 환난이나 무슨 고통에서 속량해 주신가? 다윗이 실제로 왕관을 받았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면류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더라도 하나님이 내를 죄악 지옥 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신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누가 조지 히필드인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한 번 문이 닫히면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그 문 아니면 다른 문으로 들어가지. 마찬가지로 그 문 아니면 다른 문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하면 물론 다른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지어다 우리 계시록 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묵으리라.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성경인데 이 문을 그러니까 젊은이가 어리석게도 그 문 아니면 다른 문이 들어가죠. 성경에서는 이 문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 문이 있다면 지옥의 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택, 다른 모든 은택들도 많지만 그것들도 우리가 다 세어보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제사함의 은택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저부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